2021년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 첫째 주가였습니다. 특별히 이 10월은 제가 선교의 달로 지키기를 소망하여 한 달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우리 합동교회 총회가 정한 이 신학교 선교책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100년 지대계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바로 이 100년 후 우리 교회와 사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신학교 교육은 정말 이 100년 후에 우리의 교회와 목사들을 결정한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교육의 그 공정성 문제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신학교육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바로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하늘나라 임하도록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그 소원은 이 땅의 구원을 향한 그런 꿈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시키므로 말미암아 이 선교의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핵심 진리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바로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세우신 그 기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교회에 주어진 이 땅에 주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꿈을 소원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온전히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시간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선교하면 우리 어린이들 해외 선교만을 고집하고 이 해외 선교사만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해외뿐만 아니라 또 국내 선교, 또 미자리 교회 선교, 또 지역 선교, 아니 이 교회에 갖고 있는 모든 인생들 그리고 그런 기관들, 또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러한 복음 전파를 목적하는 그런 활동과 그 나눔, 이것을 바로 선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그저 지역 나눔 선교에만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다남중앙교회가 많은 부분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정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영육간에 온전히 부흥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계양구 지역에 함께 동참한 이 계양 지역 나눔에 보면 지금 우리 성도들은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계양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이 이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들 한 분 한 분 찾아서 이제 반찬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 우리 교회는 중고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됐지만 이 계양군의 20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을 선발해서 장학금도 또한 수여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작은 것도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받는 것, 이것은 모두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 선교의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그 비전은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그 제자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 그 유언의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바로 지상대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 의하여 세워진 그 교회가 이 일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그 비전과 존재 목적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제자를 삼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선교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한 그 최전선인 바로 신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회산의 모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에 나온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을 책임지고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신학교에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총회는 교회에서 매년 10월에 한 주를 선택하여 신학교 선교주일로 지키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이 신학교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1절에 기록된 오늘 말씀 정말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무너졌던 그 공동체의 영적인 부흥과 갱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 지배 아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신사 참배는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 건물을 채우고 있는 교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의 눈으로 볼 때는 무너져 버린 그런 한국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는 그때부터 한국 교회의 재건을 위하여 그런 한국 교회의 부흥과 갱신한 그 꿈 위에서 온전히 설립되어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 또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영광을 자랑하던 그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기후에 150년여간이나 무너진 채로 그냥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소식은 페르시아에 갈렸던 그 느헤미야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고국유다로 다시금 돌아와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반대와 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생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성벽이 다시금 세워졌다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재건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벽돌과 회반죽 그 자체에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완전한 재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그 유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갱신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 유다 백성의 그 영적인 부흥과 갱신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또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벽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7월은 다른 어떤 달보다도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달인 것입니다. 우선 이들이 모인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날 하루는 안식일로 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성례로 모이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초막절입니다. 특히 이번 7월은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쌓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7월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그 분위기를 새롭게 알 수 있는 그 기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는 그 유다 백성들은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형통은 유대인이었을지 몰라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15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그들은 포로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났고 또 이방 땅에서 그들은 자랐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방의 사회와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 이미 잊은 지 오래였던 것입니다. 수상들이 물려준 영적인 전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노인자였습니다. 명목상 그들에게 유대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재건된 예루살렘 성에는 바로 이 참된 유대인, 하나님의 신실된 백성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영적인 갱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 영적인 그러한 갱신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영적인 갱신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모세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영적인 부흥과 갱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그때만이 아닙니다. 어느 시든지 바로 이 영적인 부흥과 갱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세기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세기에는 바로 성경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그 전통에 더 무게를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오히려 교황과 그 종교교회의 그 결정에 그들은 관심과 목표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교회가 힘을 잃고 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는 오직 성경으로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흥과 갱신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온전히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부흥과 갱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역사 신학자 필립 샤프는 교회에서 참된 진보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이 있다. 바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거룩한 성경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근원으로 돌아가 성경으로부터 사도시대 기독교 정신을 부활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이후로는 유례없을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겁게 타올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이 갱신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서구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새벽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것, 그들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서구교회가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쳐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글 가운데 창조론을 교육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새 창조론이 솔솔 뛰어부리고 신화론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페퍼는 서구교회의 그런 현실을 부모들은 더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교회에서 설교는 성경 중심적이기보다는 신학적이지 않고 오히려 시사적이고 피상적이다. 주일학교 교육은 성경에 대해 매우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끔찍한 무지한 세대만 남는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보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라고 그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나 그 평가가 단지 그 서구교회의 현실만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열심히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성경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중세 교회가 그 간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서구교회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는 결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원전 5세기 중에 그 유다 백성들은 중세 교회가 간 길, 지금 서구 교회가 간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에 수문학 강정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국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는 이 백성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가 정확히 몇 시간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4-4시간 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에 유다 백성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예수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리라. 아멘. 지금 예수라가 말씀을 펼쳤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펼 때 일어섰다는 것, 그건 그들이 이 말씀을 아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은 말씀을 지금 사모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귀히 여겼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흥과 갱신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합독할 때에 우리가 모든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그 신앙적 표현으로 모두 일어나서 우리가 합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오래전부터 이미 귀하게 여겼던 그런 한국교회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생긴 전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경의 라바는 전통이었습니다. 사경님이 이미 그대로 해석해서 푼다고 한다면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살피는 그런 부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사경의 전통이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경을 한다 할지라도 보통 이틀 길면 사흘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 초기 한국교회 사경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이었습니다. 길면 보름 정도 해당합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들은 자기 자신의 이불과 양식을 다 짊어지고 수백 리를 길을 걸어가서 그 사경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교회 그 교인들의 그 사경에 대한 그 열심을 본 가강년 선교사는 한국교회는 성경 위에 성경 본문 위에 세워졌다. 놀라운 사경의 제도가 한국교회를 세계 최정의 교회 가운데 하나로 훈련해 놓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약속이 여기 한국에서 실제로 실현되고 있다 생각한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한 것은 이미 한국교회 그 초기 때부터 모두 다 이 말씀을 삼을고 말씀을 기억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말씀을 귀히 여깁시다. 아멘. 우리도 말씀을 사모합시다. 아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적 부흥과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바로 이 영적인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했고 말씀을 또한 귀히 여겼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 필요한 사람이 당연히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포로생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을 가르치기를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학생이었고 그는 서기관이었습니다. 이었던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하면은 온 유다 백성들이 이 에스라를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치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말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자, 이렇게 에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 에스라는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은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그런 에스라가 우리에게도 또한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들에게 이 에스라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마음으로만 아마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 때문에 그는 끝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에스라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에스라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에스라는 과연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사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그 면에서 볼 때 이 목사들은 모두 다 에스라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목사들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면 되니 참 편하겠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양한 필요가 있는 그 교인들을 위해서 신방합니다. 교회 행정과 관련된 일도 많이 합니다. 주말이면 결혼식이며 뭐냐 행사 있습니다. 또 갑자기 생기는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일주일이 정말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해야 할 그 많은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처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10번 이상의 그 설교를 또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목사를 신방의 사역자니 행정의 사역자니 또는 다른 어떤 일의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말씀의 사역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목사인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대목은 저만의 기도 대목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도 많은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서 1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할까 한다면 과연 저 같은 존재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그런 큰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해석하는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신학교 선교제를 지키면서 우리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또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더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이 한국교회와 합동개혁총회의 그 교회 미래를 책임질 그 애사들이 정말 신실한 말씀의 사역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교회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달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개교회를 넘어서 바로 우리 합동교회청의 교회 그 미래를 과연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 그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말씀의 사역자를 쓰는 일, 그것이 바로 신학교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히 이 신학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기억할 그 유다 백성들과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하는 그 에스라의 그 만남의 과연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 8장 9절 전반절에 백성이 유다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지금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참된 모습을 그들은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간절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그 명목상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하고서 지금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밑 아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제공된 그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정직하게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회개의 눈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눈물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개 뒤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을 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과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목상 유대인이었던 그들을 참된 유대인으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도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살게끔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들은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베풀고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는 참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 참된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제거한 그 유다 백성들이 일어난 영적인 부흥과 갱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부흥과 그 갱신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서있으니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서 합동개혁총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고 처음 신앙을 세울 때 그 꿈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 정말 이 영적인 부흥과 그 갱신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